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기업을 주신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무슨 꼭 재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축복. 좀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12장까지 공부를 다 했는데 다시 복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오고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이 말씀이 새롭다 그러면은 그 전에 12장, 11장, 10장 공부한 것이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검색하면 거기서 듣고 같이 연결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구석구석까지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요단 동쪽 편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자, 특별히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에요. 무슨 지파에 대해서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다시피 제사장 지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령한 즉 믿음의 기업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업을 얻으려면, 축복의 기업을 얻으려면, 특별 하나님의 은총의 기업을 소유하려면 이 뜻이죠.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그 답이 오늘 13장에서 나와요. 특별히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지파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별된 축복을 더 받을까 하는 제목으로 받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답이 나오지요. 어떻게? 젊었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라.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여튼 충성된 일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책임을 인수받았던 그때 당시는 여호수아가 청년이에요. 청년 여호수아도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공부한 거 아시죠? 여호수아의 사명.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하도 잊어먹어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1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1장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다루지는 않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무슨 어떤 그 집안에 오늘날로 말하는 환경과 모든 집안 권력 빽이 있는 그런 사람의 자녀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종의 아들을 세웠다는 거죠. 좀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뭘 보신다? 중심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직이 되려면은 이게 흔들어 봐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한테 한마디 혼났어. 쓴소리를 들었어요. 뭐 그럴 때 그 반응을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입이 2자나 나오고 어떤 사람은 5자 입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아하, 일꾼의 자격이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직분 같은 건 교회 감투직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요, 자, 사람은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요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그냥 써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라도 주고,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엉터리 같은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배웠죠. 아시죠? 거기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함을 주시고 처가살이 20년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그걸 잘한 사람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시죠? 빈곤에도 처할 줄 알았어. 핍박에도 잘 견딜 줄 알았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옥에서도 잘 견뎠어요. 오히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기뻐했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흔들리질 않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중에 사도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걸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을 때 그냥 힘으로 안 돼, 인간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누구든지. 맞죠? 어떤 분은 하나님, 암도 고친 하나님인데 왜 감기는 안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맞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하라. 맞죠? 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좀 하시죠? 성경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하리라. 지금 내가 여호수아 1장을 다 읽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모세의 후계자로 되어서 젊은 나이에 받아서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나이가 늙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의 나이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이제 또 나옵니다. 자, 다음 이제 주일날 오후 2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몇 살이 그때 거기 10절에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안 놀라시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처음 격려하신 대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지금 읽어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형통케 하리라, 격려해 줬잖아요. 그 격려해 준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자, 뭘 완수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완수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사명을 받아서 늙을 때까지 열심히 사명을 완수. 저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그 젊었을 때도 가서 우리 교회 헌신하다가 장로 돼가지고 이렇게 연세가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시고 해도 끝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열매 맺고 선하게 교회를, 주의 종을 지켜주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눈에 보여, 강혜봉 장로님은 은퇴 조금 많이 남았지만, 최규산 장로님, 또 황무서 장로님도 좀 남았지만 앉아 계시고, 또 우리 김성두 장로님, 최석연 장로님, 이게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다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잖아요. 아멘 해봐요. 또 김재현 장로님 어디 계셔? 오늘따라 이름 불러주는데 어디 김재현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시구나. 그렇지. 내가 못 봐서 죄송해요. 저렇게 연세 많아서도 끝까지 이렇게 앉아서 말씀 사모하고 주의 종을 지켜주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부른 분이 3분 있어. 지금 4분 정도. 시험 들지 마시고요. 아멘 해요. 은퇴하신 분 저 뒤에도 전 장로님도 계시고, 맞죠? 다 많이 있어요. 여기 끝까지 이렇게 연세가 들을 때까지도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1절이죠.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지시해 줍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뭘 앞으로 할 일을 또 지시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쯤 그만두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해 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나이와 문제점도 잘 알고 계셨어요. 또 적당한 조치도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다 아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지시를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에 뭘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호세아 7장 9절, 물론 호세아 6장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치시고 때리시고, 세상 말로 말하면 해석을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좁혔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실 거고, 꾸며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맞죠? 이틀 위에 살려주시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세워주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7장에 가서 그 다음 7장 9절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노인이 되면요, 자기가 늙었는지 후배에게 일을 넘겨줘야 할지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기에 하던 일을 이제는 멈추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다른 이에게 일을 또 부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85세가 됐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년의 때를 생각하며 젊었을 때 더욱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된다. 나이가 많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장인어른도 85살 때까지 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운전하고요, 대전이고 막 지방이고 막 다니고요, 막 새벽에도 노량진까지 가서 막 좋아하시고 식구들 준다고 홍어회를 생생을 사다가 먹고,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고 나니까 내가 요즘 홍어회를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연세에 노량진까지 가서 사갖고 와서 막 계속 만들어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교회에 딱 차 몰고 딱 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화단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나 본 거예요, 나한테 딱.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만하세요. 운전 이제 그만하세요. 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년간 설득해가지고 자동차 반납을 했어요. 이게 자기는 다 할 것 같아도 나이가 들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많은 분들 옛날 생각하고 막 달려가고 하다가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 큰일 나요. 뼈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한번 넘어져갖고 이 손이 지금 다친 지가 4개월 됐어요. 지금 이게 뼈도 이상도 없지만 다행히 인대도 조금 이렇게 상해서 그런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밖에 안 구부러져요. 운동 좀 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요. 지금도 벌써 4, 5개월 됐는데도 이게 금방 이게 다 낫지를 않아요. 옛날 같으면 뭐 한 이틀이면 다 끝이요. 안티프라민만 몇 개 바르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아니에요. 이게요. 내 나이 그렇다고 자꾸 하려고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일을 해라 이거야. 일을 열심히. 늙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함을 깨닫고 행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장로님 가운데 이름 안 부른 분이 누구 있나? 이렇게
나경주 장로님 이름 안 불렀구나. 나 장로님 이름 늦게 불러도 시험 들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고의적으로 제일 나중에 불렀어. 얼굴 표정을 보려고. 그랬더니 초지일관 변하지를 않네. 전 장로님 아까 불렀죠? 네. 전영배 장로님 감사해요. 또 안 부른 분 있나요 혹시? 내가 금방 잊어먹었네. 최상배 장로님 앞에 장로님 내가 성함이 금방 안 떠올라서 지금. 네. 하여튼 장로님도 이렇게 오시고 저 뒤에 아니 3층에 꼭 앉아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오늘따라 안 오셨네. 이름은 묻지 마세요.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내가 우리 아들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큰아들이 너무너무 그냥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을 해요. 뉴욕에서 알잖아요. 그렇게 막 하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잖아요. 나와서 했다는 말이 자기 주장은 여보 몇 살까지라고 했지? 50살인가 60살까지인가 50살까지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부터는 참 실컷 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엔조이 하다가 가겠대요. 그 말에 엔조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고 이제 쉬겠다 그렇게 말해. 근데 그 말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 늙어지면요 여행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벌써 그 애가 우리 아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좀 쉬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내가 참 동조해요. 나는 지금까지 뼈 빠지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쉴 줄도 모르고. 제가 안식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강경원 장로님 볼 때 안식년 안 가졌죠, 저요? 예.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뭐 상금이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게 하지 않았나 생각도 어떨 때는 해요. 예?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로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지시하면서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곧 블레셋 땅 남은 게 많잖아요. 2절 3절 계속 전쟁하고 그랬죠. 블레셋 2절로 3절 또 두로의 시돈 땅 4절에 나오죠. 또 북쪽 지구 5절로 6절 이렇게 남은 땅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곳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특히 블레셋은요 제대로 정복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딱 정복해버려야 되는데 그거 미루다 보니까 두고두고 후환이 되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땅입니다. 본문 3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믿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 신명기 7장 9절에 나오죠. 지금도 우리는 복음으로 차지할 땅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7절. 조금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못하는 팬데믹에 빠진 것 같아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생각밖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너무 애롭고 힘들어요. 그때 복음 전해보세요.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생각밖에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만나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것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계속 기도했대요. 그 앞에가 절간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꼭 지우세요. 예? 종교 편파적인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생략할게 이쯤에서. 나도 뭐 그냥 하다가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되고 확장됐다는 그런 얘기요. 예, 여기요. 그럼 벌써 알아듣는 사람은 한 10배로 생각해보면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곳이 많아요. 주변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나와 함께 상대하는, 거래하는 뭐 여성들에게는 미용실, 또 뭐 많잖아요. 세탁소 뭐 이런 거. 많은 지역 사람들, 내가 반탕굴로 먹는 김밥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전도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하세요. 깨달음이 나면 그게 천만아, 그게 내가 전화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분담해서 일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보면 6절로 33절까지죠. 일은 분담해서 하라. 여러분,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죠? 또 친구 하나를 살리려고 4명이 협력해서 들것에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다람에 가서 살렸잖아요. 협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의 일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은 또 분담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로는 모든 것을 내 당대에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뭐가 막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뭐하고 자기 실적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세상의 정치판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주의할 것이 아니라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직접 전투하도록 만드셨어요. 6절과 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시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 내 당대의 모든 것을 끌어내려는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야고보서 1장 15절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할 때는 분담해서 일을 하라는 거. 서로 나눠서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역장들이 분담해서 일을 하고 또 지역을 담당하는 또 부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분담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담해 주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서. 그럼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 안 바뀌었지만 뭐 편파적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편파적으로 또 사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 지역장들도 중에서도 또 부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이 말씀 벌써 알고 정말 분담해서 탁탁탁 조리 있게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서 지역 식구를 보살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대충 떼우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 편의 땅을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8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별히 모세는 요단 동편의 영토 가운데 잘 봐요. 15절로 23절 보면 루벤 지파에게는 모압 땅을 분배합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는 24절로 28절에 보면 암몬 족속의 땅을 분배합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에게는 29절로 31절이 나오죠. 아삽 왕족의 땅을 분배했다고 나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누가 지파에게 어디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 같이 협력하고 나눠서 일을 같이 했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집안일을 할 때 서로 도우며 하고 있는가? 또한 교회 일을 할 때 모든 부서와 성도들이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네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죠. 아멘 좀 해보세요. 전체 이게 목회자나 전도자의 생활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질문도 여기서 던져보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4절에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는 민수기 3장 4절로 13절에 우리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모범적인 기업의 축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그 아브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 20분을 설교를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이쯤 마치고요. 주일날 오후 2시 때 아브라함에 대한 여호수아 14장과 연결해서 그때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업, 신령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맡긴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